제사 지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상에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제사상에 음식이 올라갑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공통적으로 제사상에 음식이 올라가요. 절에서 불공 드릴 때 봐도 그 앞에 불상 앞에 뭐 떡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이런 모습들을 옛날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은 그 음식 누가 먹죠?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조상 제사를 지내건 신에게 제사를 지내건 제사가 끝나면 그 음식 사람이 먹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신이 먹는 거예요. 신이. 죽은 조상이 와서 먹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든지 아무튼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런 음식을 바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들도 죽은 조상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조상도 신입니다. 신들도 나처럼 나만 하진 않겠지만은 나처럼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보다는 우월하지만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들도 지치는구나. 신들도 피곤하구나. 신들도 배고프구나. 그러니까 음식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도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계가 없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왜? 그런 신의 행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앞에 있는 요것들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빌고 그러지 우리처럼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주여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큰 거창한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럴 깜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을 안 해주실까? 미치고 답답하고 팔짝 뛸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인생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치는데 그래도 하나님 요번처럼 어려울 때는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어려울 때는 요때는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때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그 손가락 한 번만 이렇게 딱 대주시면은 이 문제가 풀릴 텐데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저한테는? 누구 간정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응답 주셔가지고 저 문제 해결 받았느니 어쩌니 그런 간정들이 많은데 왜 내 문제만큼은 이렇게 인색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건 맞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은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거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거기까지는 아닌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찍혔나 하나님한테? 내가 내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다고 하나님한테 찍혔나? 아니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은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잘 위로하시는데 나한테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내 형편은 뭐야. 도와주셔도 지금 10번도 더 도와주시고 남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생각뿐만이 아니고 2500년,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70년을 생활하게 되는데 그 생활이 어떻겠어요? 힘들었겠죠. 근데 신앙생활은 또 어땠겠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 나라 왕이 세운 그 신상이 있습니다. 그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신상뿐만이 아니고 바벨론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세운 신상도 신이요 또 그냥 여러 신들이 그냥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신교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상들이 섬기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 나라에서 섬기는 여러 다신교의 신들 사이에 능력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조상에게 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었고 할아버지에게 들었고 알고 있는데 내가 들은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지전능하신 건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은 우리를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게 방치해 두시냐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길은 왜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거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도 힘든 삶인데 내가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매일 그 흐르는 눈물, 내 눈에 흐르는 눈물, 내 마음속에 한탄 비통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니까 이거 처지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찌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답답함은 다 느꼈다는 겁니다. 뭐 이사야뿐입니까? 욥기서 13장 24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야, 처지가 어떻길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구나. 얼마나 나랑으로 떨어졌길래 그렇게까지 비통한 심정을 토하겠어요. 또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거 정말 그 사람들이 심정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평안할 때는 주님이 보이는데 나에게 환난이 닥치니까 어찌하여 주님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모른 척 하시나이까. 또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심정의 표현입니까? 이사야가 이 생각에 답하는 겁니다.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팔이 짧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경지를 가진 그 경지의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가 이 말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말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상상을 벗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수학이나 물리학을 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계산의 수치는 나오겠지만 사람이 이걸 느낍니까? 10의 몇 백승, 몇 천승, 뭐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그럼 사람이 계산해서 이렇구나 하지만 그거 어떻게 실감합니까, 사람이? 세상을 창조해요? 우주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이 작거나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고 피곤해서 너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조상에게 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네 주변에서 네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 다시교회 그 이방신들 아니야. 맨날 그 백성들에게서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 사람들에게서 떡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포도주 얻어먹는 그런 비루하고 거지 같은 신만 네가 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혹시 같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28절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은요, 이것도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면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상대를 꿰뚫어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100% 압니까?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걸 생각 안 하려고 해. 이걸 좋은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습관화되다 보니까 내 안에 악이 100개가 있으면은 난 좀 악하지 뭐. 한 4, 50개밖에 내가 생각을 안 해요. 나머지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자유가 없으며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향한 의심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지만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는 호소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속속들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안 도우시느냐?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 도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우리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은 응답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참게 하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나도 참으니까 너도 좀 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하나님 돕는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돕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으며 무슨 고난이 있겠으며 그 삶에 무슨 활기가 넘치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힘은 뭐예요? 활력입니다. 활력, 생기.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아 있는
있을 때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어떤 힘이냐? 여러분, 이거는 체험하는 거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젊어서 저도 참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40일 매일 그 밤에 교회 가서,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지하실이 있었어요. 지하에 기도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떠들고 기도해도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실에서 매일 2시간씩 그 작정 기도도 했고, 그 자정에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그 철야 기도도 그 40일 작정에서 또 했고, 산에 올라가서 또 여름에 40일 올라가서 기도하고, 겨울에도 40일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도에 따라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힘과 능력이라는 걸 그때 받아봤는데, 여러분, 그때 그 오는 힘과 능력은 사람이 말로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자고 아무리 내가 쉬어도 내 몸에 피곤함이 남아있잖아요. 사람의 휴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막 너무 일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번에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잠만 자보세요. 몸이 그냥 날아갈 듯이 개운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좀 무거움이 좀 덜해진다 뿐이지.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팍 찔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가벼워요, 몸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힘. 이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면은 이게 힘이 생기라 그랬잖아요. 생기. 얼마나 이게 가벼워지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평안이 생겨요. 평안.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가볍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안 됩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평안이요. 평강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평안이 없구나. 또 뭘 주신다고 했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여러 상황에 힘들고 그냥 시시각각 여기서 이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저 문제가 터지고 여기서 또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오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것도, 이 능력은. 근데 피곤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여러 상황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무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가 일어나 가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무능하지만 나에게 누구의 힘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는 거잖아요. 시편 29편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가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절망했지만 오늘 힘 주시니까 오늘 또 일어나서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노예 생활인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데, 이 사람들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시면은 내가 나갈 수 있지 않겠나이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이까? 내가 해방될 수 있지 않겠나이까? 내가 은혜와 평강 중에 걸 수 있지 않겠나이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3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과 장정은 젊은 남자입니다. 젊은 남자. 가장 인생에 힘이 넘치는 그때 젊은 남자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오늘 쓰러지고 어제도 쓰러졌을지라도 나에게 뭐가 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앙망은 뭡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뭡니까? 두 글자로. 인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이거를 한을 품고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참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했다 이거지? 좋아. 언젠간 내가 일어난다. 그때 너 죽을 줄 알아. 한자 고사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와신상담이네. 와신상담. 그냥 가시나무를 그냥 자기 침상에 깔아가지고 그 가시 위에 누우면서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래 내가 반드시 일어설 거야. 또 상담은 뭐예요? 침상 옆에 그 곰슬개를 달아놓고 그 얼마나 씁니까? 일어날 때마다 그걸 혀로 한번 찍어 맛보는 거예요. 그 쓴맛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무너졌지만 내 이 쓴맛을 보는 만큼 이거보다 100배 더하게 내가 일어날 거야.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예요. 그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와신상담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딱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강팍해집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딱딱해지고 무자비해지고 무정해지고.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럼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와신상담하는 거. 근데 그 삶이 어때요? 소망이 없는 삶이죠. 지금 망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는 있어도 결국 내 삶의 엔딩이 있잖아요. 엔딩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잠언 11장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이를 뿌득뿌득 깔고 너 죽을 줄 알아. 내가 너 성공하면 너 확 나한테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 이거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저주가 자꾸 나와요. 죽을 줄 알아가 뭐예요? 저주예요. 너 확 그냥 내가 확 죽여버릴 거야.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악에 바치면은. 그런데 시편 109편 18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욕을 많이 하고 죽을 줄 알아 이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 와신상담 해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들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건강이 참 많이 망가집니다. 처음엔 정말 힘든 과정에서 얼마나 그냥 그 무리하게 했으면은 저렇게 몸이 망가질까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일어나는 과정에서 몸도 무리를 했지만 마음의 무리를 많이 한 겁니다. 일을 뿌득뿌득 간 적도 많았고 원한을 가진 적도 많았고 나 망했다고 그렇게 대한다 이거지. 너 일어나면 내가 다시 성공하면 넌 죽을 줄 알아. 또 시작해서 뭐 엄청 많은 저주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몸과 뼈가 다 저주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몸에 병드는 거죠. 그렇게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힘들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인내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바라봐집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내 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고 힘들어가지고 불안에 떨었는데 하나님을 바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세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소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뭘 얻겠습니까? 아 내가 저 10층짜리 빌딩 하나 사야지. 그 소망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감쌀 것이며 네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품에 안기 때문에 결코 네가 망하지 않을 것이요 결코 네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힘을 주십니까?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진해야지 어떻습니까?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독수리가 날개 펴가지고 날아가듯이 여러분 그거 한번 우리가 그 화면으로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은 그 양쪽 길이가 2m입니다. 그게 뭐 조그만 참새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참새가 날아가면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까? 뭐 봐도 장관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시골 살면은 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보면 참새 수천 마리가 그냥 앉았다 올라갔다. 그 장관이라고 아무 생각 안 해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날개를 피면 2m가 되는데 그게 그냥 날개 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게.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 저주의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경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요 저주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있잖아요 말씀에. 2600년 전에 피곤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들의 그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시작 백성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은혜 원하는 자에게 은혜로 갚아주고 악을 원하는 자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자는 악마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악조건 속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외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걸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도 몰아주시고 힘도 몰아주시고 사람도 몰아주시고 그냥 그래야지만 내가 저거 할 수 있겠는데요. 나 지금 조건이 안 되는데요.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가난해도 저 일을 했으며 내가 가난하지 않을 때는 더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배고플 때에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가서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힘 주시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건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뭘로? 기도로. 주님을 소망하고. 그 열매가, 그래야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려운 시간에 그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 훈련이에요, 훈련. 사람은 훈련 받은 대로 변합니다. 그 군대 가서 그 아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은 사람 변해요. 군대 미필과 병에 필요한 사람들 모습이 다릅니다. 왜? 군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 훈련을 받았으니까. 인내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면은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 먹으면은 머리 하얘지고 눈 침침해지고 이빨 빠지고 말 어눌해지고 다리 쩔뚝거리고 관절염 생기니까 그건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는 너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훈련받은 결과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한 결과 이게 없으면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추한 늙은이들. 나이 먹고 추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젊어서 추한 인간, 끝까지 나이 먹을 때까지 추하고. 근데 젊어서 고귀한 인간,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이 먹어도 고귀한 거예요. 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인내해야 될 시간에 기도로 건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한번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드리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내가 죽는 시간까지 이 훈련이 반복되는 겁니다. 실패하고 쪼르르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쪼르르 그러지 마시고 언젠가 한 번은 굳게 결심하고 그거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한 단계 발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에 인내하는 것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베푸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 비유의 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어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집에 가면 또 속상한 일이 있고 너 은혜 받았지? 일로 와. 그거 내가 뺏어갈 거야 해가지고 또 갈구는 또 그 세력들이 있어요 또. 그런데 그거 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견디는 사람이 어떤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2025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 많은 힘듦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어려움의 강을 인내로 건너고 기도로 건너고 은혜로 건너고 소망으로 건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 맺는 2025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